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보내고 순두계를 보내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총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편지를 보낸 분은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갇혀있는 몸으로서 갇혀있지 아니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과거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것은 늘 바울과 함께 동역했어요. 바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히 살기 위하여서 늘 자기 자신들을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다. 이 빌립보 교회의 닉네임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우월감이 있죠. 빌립보 교회는 다른 지방과 달리 말이죠. 로마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말 그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집단적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역에 있어서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면서 이제 4장에 와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용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칭찬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즉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로서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크게 동참했다는 사실이고, 빌립보 교회의 그렇게 온전하게 쓰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느닷없이 4장 2절의 말씀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 출발이 전장사 누디아를 통해서 말이죠. 여성 사역자들로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에 있어서요, 남성 위주의 그 당시에 가부장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역자들이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오늘 한국 교회에도요, 여성 사역자들이 얼마나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기도와 전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기초속 위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한 적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또 여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를 이루실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유오디아하고 한 사람은 순두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각각의 성품이 있고 각각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너 존말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 니들 이러다가 큰일 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권한다.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요. 왜냐하면 밑바탕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유오디아를 향한, 순두개를 향한 그 사랑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얘들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각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뜻이 같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자들도 다 자기 칼라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섬겨가는 거예요. 제가 누구와 같을 수도 없고 그가 나와 같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개성이 있고요. 그 사람만의 차별성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불가능한 이야기를 각각의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거기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초대교회가 매번 묵상하고 암송했던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내 속에다 담아야 되느냐? 내 마음도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라. 아니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무슨 갑자기 다른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성품과 존재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단다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끼리 하나 되라고요? 지금 그것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같은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나도 너도 우리도 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바로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내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걸어다니는 교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움직이는 교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원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냐는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다른 걸로는 동질성이 안 돼요. 뜻과 사상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패턴 그거 아닙니다. 같은 직업 같은 취미 그거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더 발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체인지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성전을 세운다 할 때 이것은 다른 걸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명상이나 요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맞았고 너는 틀렸다. 그것도 아닙니다. 얘들아, 같은 마음이냐? 즉 너희들끼리 같은 마음이냐가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과오를 보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4장 2절에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그래요. 멍에를 같이 앉아 누굽니까? 그건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교가 아닙니다. 유오디아 순두교의 중추적 핵심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빌립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멍에 두꺼운 부담감을 짊어졌다며. 그 멍에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귀를 뚫는다고 하죠. 이 뚫린 종은 오직 주인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사명에 매여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시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멍에를 짊어낸 빌립보 성도들아 사명자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 성령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자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난 39년 동안 양육을 받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는 나의 사명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자들이여 너희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오디아와 그 순두교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에 동참한 그러한 일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사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래요. 그들의 불협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주는 겁니다. 즉 주변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교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교 당사자는 주님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이고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사용하려고 있는 사명자들이여 그대들은 저들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도와야 한다. 아니 주님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제 일이 아니니까요. 뭐 그러다 말겠죠. 뭐. 일하다 보면 뭐 충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주님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더 발전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교 말고 글레멘드란 인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 그 동역자들을 여전히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외면하거나 눈을 감거나 등을 돌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안 보고 살 거냐고요. 언제까지요? 청주에서 다 만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너희의 사역을 통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12제자가 파송되면서 말이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사역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야, 우리가 그러잖아. 일하면서 일의 성취감 가운데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구나 하면서 좋아요. 귀신이 툭툭툭 떨어나가고 병든 자가 툭툭툭 일어나고 말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주께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요.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 와서 주님 많은 자들을 전도했어요. 전도의 기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기쁨보다 한 수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본질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환영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러든지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이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의의를 하시나이까? 주님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이라도 영생을 소유케 하셨나이까? 이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첫사랑이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체험은 바로 첫사랑의 체험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첫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조건적이에요. 응답받으면 그때만 좋고 또 문제 또 생겨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나중에 또 다른 고비가 생겨요.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곧 얼마 지나서 또 다른 기도의 제목거리가 또 오고, 환경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통해서나 기도응답을 통해서는 내 자신이 만족이 없어요. 나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다른 건 다 변화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본질 안에서 집중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에 대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시비비를 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었느냐. 그리고 사명자들이여, 이들을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바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쇠르살렘 교회는 미래 완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금강석으로 벽옥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금으로 깔려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나 화려한지 12진주 12보석들을 거기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고 바로 교회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부예요. 신부가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면서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도에 오르는 행실이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빛난다는 것은 보석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만한 것이 얼마나 비쌀까요? 이것을 온몸에 주렁주렁 걸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주 이만한 것이 얼마나 비쌀까요? 이것은 크리한 성의 성문을 12문으로 다 열어놨다니까요. 누가요? 나요. 내가 이 정도 존재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흔히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스러우면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살아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이 왜 열리지 않겠습니까? 왜 답답하겠습니까?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기쁨을 유지할까? 맨날 바뀌는데 구원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에어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협박을 하고 매로 쳐대고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그토록 자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역자 사명자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사명의 리더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서 도와야 한다.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에게 성경금도 많이 보내고 기도도 많이 했던,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교회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정말 다툼도 없을 것 같고 행복하게 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모르신 분도 계십니까? 결혼한 분들은 다 알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때 그 모습이 이제는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죠. 그러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보다 내 자녀와 내 자손을 더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손주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맡길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이 교회는 사명자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자들로, 목사님 나 뭐 그렇게 큰 뭐 사명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저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는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돈도 없고, 저는 또 세상 일로 분주하고, 제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제가 여전히 사명자입니까? 주님은요, 그걸 통해서 사명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사명자다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여기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의지대로 온 것 같지만 실상 그 의지를 작동시키는 우리 성령 하나님, 지금도 수고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냐 같은 마음, 그 누구의 마음도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함께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없으면요 낙심이 됩니다. 왜 중동에서 그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 행위를 하면서 싸울까요? 아랍의 봄이 왜 시작됐을까요?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박차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전진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소망은 생명납니다.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가는 데서 큰 힘이 되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에 여전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만이 미래에 존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마귀는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장소에 동시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걸 잊지 말라. 얼마나 소중하냐.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신 주님의 보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건짐을 받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떤 섬김이나 어떤 구제나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이분이 다 책임지겠다. 이분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생각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손 한번 올리시면서 해보시죠. 영광 받으신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이토록 사랑했던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고백을 하였지만 이제 성령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얘들아, 같은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만 유지되는 우리 성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